15장 주보에 1절부터 11절로 되어 있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서 줄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같이 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주보에는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은 엘리에셀입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오늘 창세기 57번째 말씀의 강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복이 있다면 그 복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그건 부교육자의 복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부교육자가 있다면 그건 대단히 담임 목회자에게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회를 뒤돌아보면 제게도 이런 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강지숙 목사입니다. 함께 동역하던 시간 모든 사역을 믿고 맡길 수 있었던 지금까지 유일한 부교육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부대끼고 중보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하는 과정에서 동역하면서 얻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제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를 부교육자에게 맡길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없었습니다. 강지숙 목사 외에는 그런 부교육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 부교육자를 신뢰했는가? 그건 믿음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사이에서 신뢰를 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뢰는 곧 관계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갖는다는 것은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이고 신뢰가 깨진다는 것은 관계가 파괴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A와 B의 신뢰 관계는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에 이런 엄청난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존재했을까를 의심할 정도로 엄청난 신뢰 관계를 갖고 있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 두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추측하며 은혜의 시간을 가질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었던 가나안까지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도착한 뒤 우여곡절 여러 가지의 아픔들을 경험하고 난 뒤 조카 롯과도 결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졌음을 우리는 지난 강해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롯과 결별한 뒤 롯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알고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데 성공했던 것도 우리는 지난 14장을 통하여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1절 여러분 주목하십시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분명히 이제 가나안에서 롯이라고 하는 조카까지 구출한 뒤 안정적인 궤도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 일 후라고 하는 오늘 본문 1절의 이후는 14장을 전제한 것입니다. 14장의 사건이 정리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 가장 안정적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환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알티라 라고 말씀합니다. 알티라라는 히브리어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뒤에 창세기 12장에서 기록된 한 사건을 다시 상기하게 만드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조카 롯을 구원하고 여러 가지의 파란만장했던 가나안에서의 삶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하나님께서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격려겠습니까? 지금 목숨을 건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돌아왔던 아브라함, 아무리 전쟁에 승리했다 할지라도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오셔서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너의 방패며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응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응원하는 하나님 말씀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약간 예상 밖의 답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멘 하고 용기를 얻어야 할 터인데 2절에서 예상 밖의 답변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2절 볼까요? 2절, 제가 2절 말씀을 여러분 읽을 테니까 먼저 2절 개역개정판을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자막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2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은 캐톨릭과 함께 같이 번역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좀 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동번역으로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씀드렸다. 야훼 나의 주여, 나는 자식이 없는 몸입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는 다마스커스 사람 엘리에셀 밖에는 없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상급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위로를 받아야 할 아브라함이 이 2절 말씀을 고지곳대로 보면 뭔가 불만 섞인 토로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조 섞인 뭔가를 불만 섞인 모습으로 토로한 것입니다. 다시 제가 제 언어로 말할게요. 하나님, 나보러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방패라고요? 나의 상급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재산을 상속해야 되는데 자식이 없어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 다마스커스 사람 엘리에셀, 나의 몸종에게 내 모든 것들을 넘겨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2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뭔가 불만 섞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조 섞인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투정조로 불만 섞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12장 1절로 3절에서 갈대 우르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항의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 가운데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하나님 약속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한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너의 민족을 크게 할 것이야. 후손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롯과 결별한 뒤에 아브라함이 외로운 땅 헤브론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헤브론에 정착해서 너무 외롭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요청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오셔서 하셨던 약속이 13장 15절로 16절에 있어요. 다시 한번 복기하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요청했습니까? 요청하지 않았잖아요. 다시 확신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내 자손을 내가 창대하게 할 거야. 다시 확인하셨어요. 내 자손을 더 많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전에 말씀하셨지요. 나를 통하여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난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난 지금 내 아내가 늙어가고 있고 나도 늙어가고 있는데 난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약속한 게 뭐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난 자식이 없으므로 이 다메스커스의 사람 엘리에셀 내 몸종에게 내 모든 재산을 넘길 것입니다 라고 반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긴장관계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상급이 될 거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거로 말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전혀 지금 감동받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뜨끔하셔야 됩니다. 왜? 당신이 내뱉은 게 있으니까.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의 어떤 항의가 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마저 보겠습니다.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당신이 약속한 것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물러서지 않으세요. 지금 현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몸종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를 상속할 자는 내 몸에서 태어날 거야. 우리는 알지요. 우린 창세기를 이미 알잖아요. 아니까 하나님께서 빈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훗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 허락된다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물리지 않아요.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나오는 내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말에 대하여 주님은 확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렇게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내용을 이걸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컨펌한다고 하는데, 컨펌하는 장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장면을 위해서 6절부터 11절까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라는 말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첫 번째 언약 체결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드릴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보십시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과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다른 스펙트럼의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이 내용을 찾는 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기에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오늘 설교 준비의 분량을 줄였고,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의 스펙트럼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의 스펙트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낙점했음을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엘리에셀은 몸종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때가 고대 근동이니까,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이니까 이 근동에서 있었던 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법을 말한다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어떤 주인의 그 재산을 종에게 넘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 돼요. 그건 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재산을 반드시 넘기는 것은 자식에게 넘겨야지 종에게 넘기면 이건 불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법을 어긴 것입니다. 고대근동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다고 했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누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누지라는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토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토판에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그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을 우리는 누지문서라고 합니다. 이건 기원전 2000년 전에서부터 1500년 전까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법령이에요. 법령. 그때 법, 사회법이 뭔가를 알려주는 것이 누지문서 속에 있는데 그 누지문서를 여러분에게 오늘 한 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몸종에게 상속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이해로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누지문서에 나오는 한 조항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지문서에서 발견된 내용들 중에 성서와 관련된 풍습들은 형사 취수 제도,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방법입니다. 장자권 매매 제도, 장자 상속권, 드라빔 제도가 나와 있고 양자 제도도 그 중에 하나이다. 누지문서에서는 아내가 후사를 낳을 수 없을 때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후사를 얻거나 자신의 몸종에서 양자를 삼는 것은 합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디 출신이에요?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누지문서는 갈대아 우르 근처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그가 태어났던 장소였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누지문서의 영향을 당연히 받았을 것입니다.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누지문서,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선 법이 아니었지만 자기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누지문서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두 가지 결정했던 것이 가능했어요. 첫째,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 이해하십니까? 이해됐죠? 두 번째, 16장에서 볼 겁니다. 또 하나 불신앙의 어떤 단초를 마련했는데 뭐지요? 사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 아들 이스마엘을 낳지요. 이게 어디 영향이겠어요? 누지의 영향이었어요. 자기의 성장 과정에서 자기에게 영향을 주었던 누지의 영향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아브라함이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시간을 넘어갑니다. 시간을 한참 뒤로 시간이 흐른 상태의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140 되던 해, 그리고 이삭의 나이 40대 되던 해, 사라는 죽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 사라는 죽었어요. 애로웠던 아브라함이 아들이 40세가 되었으니까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자기가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여인과는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였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종 하나를 부릅니다. 몸종 하나를 불러서
약조를 받습니다. 이렇게, 종아, 내가 내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겠는데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어떤 여성과 결혼시키고 싶지는 않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나의 고향 근처에 있는 땅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한 여인을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창세기 24장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제가 오늘 갖고 있는 창세기 모든 주석서를 다 봤습니다. 모든 주석서를 다 봤습니다. 딱 한 권을 제외한 10대 권의 창세기 주석에서 늙은 종을 엘리에셀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에셀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 자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기자는 엘리에셀을 이름 밝히지 않고 늙은 종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변 정황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였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왼수 같은 존재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상속자가 될 텐데 저 인간 때문에 나의 재산권이 박탈된 왼수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면 미운 털이 박혔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가 이삭인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사실입니까? 오늘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창세기 14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엘리에셀을 그리는 창세기 기자는 자기의 상속권이 빼앗겼다고 이삭을 홀대하거나 이삭을 왼수로 여기거나 이삭을 경시 여긴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엘리에셀은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주인이었던 아브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140이 되던 아브라함, 그렇다면 엘리에셀도 말 그대로 늙은 나이입니다. 가나안에서 갈대아 우르까지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거동하기 힘든 본인 엘리에셀에게 찾아와서 엘리에셀아, 내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어라. 이 말은 내 성기를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내 성기를 붙잡는다는 의미는 목숨 거는 약속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에셀아, 내 며느리를 얻고 싶은데 약속해라. 나는 가나안에 있는 여성과는 내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지 않아. 내 고향에 있는 갈대아 지역에 있는 그쪽에 있는 여인과 내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어. 너에게 부탁하니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자 성경은 창세기 24장 9절에서 그 엄청났던 아브람과 엘리에셀의 신뢰 있는 약속을 이렇게 갈무리합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람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
내 주인이 이제 망령이 났나, 치매에 걸렸나, 나 같은 늙은 종의 그 먼 길을 가서 자기의 며느리를 찾아가져 오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14장 이 9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우린 대단히 중요하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 9절이 뭡니까? 이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나 같은 늙은 종을 끝까지 신뢰하여 나에게 가장 큰 대사인 아들의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맡긴 그 감동이 엘리에셀에게 얼마나 엄청나게 다가왔겠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신뢰입니다. 아브라함과 몸쪽 엘리에셀은 엄청난 신뢰의 관계로 이어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본문을 해석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오늘 내 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간직해야 할 영적 딜레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뢰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함을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엘리에셀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믿었던 엘리에셀처럼 그렇게 신실한 신뢰의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야 함이 오늘 본문의 영적인 레마입니다. 성경적인 내용, 감동이 되는 성경적인 내용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매국노라고 아직은 멸망되지 않은 유다가 멸망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며 수많은 권력자들과 기득권주의자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린치를 가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때 예레미야는 큰 구덩이 속으로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던져집니다. 매국노라고. 거기는 적군이 예루살렘을 침범하면 구덩이 속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는 엄청난 구덩이였습니다. 그 구덩이 속에 던져진 것입니다. 건기 때는 상관이 없지만 우기가 되면 비가 와서 차서 그 구덩이에 빠진 자들은 익사하는 것입니다. 이 구덩이는 특별히 시드기야 시대에 정치적인 정적들을 던져버리는 형틀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예레미야가 던져진 것입니다. 때마침 우기가 아니어서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구덩이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는 시기였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비가 와서 매국노와 같은 예레미야가 죽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볼품없는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궁정에 있었던 수많은 기득권주의자들은 예레미야를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궁에 내시로 있었던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내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이 말하기를 구스 출신이라고 합니다. 구스 출신은 오늘로 말하면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국내 내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세요. 에벤멜렉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벤멜렉에게 하명하십니다. 예레미야를 구출하라는 것입니다. 에벤멜렉은 지금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 집어넣던 한 장본이었던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지금 사람들이 이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진 것은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쉽게 말했죠. 이 말을 시드기야에게 던진 거예요. 이 말은 죽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왜? 시드기야도 한편으로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집어넣은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시드기야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에벤멜렉이 그 말을 하자 전혀 예상하지 않은 답변이 나옵니다. 네가 가서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를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30명의 동역자를 붙여주었습니다. 30명의 동역자를 붙여주며 네가 이들과 함께 가서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를 건져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했습니다. 에벤멜렉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을 한 궁의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궁 내에 있었던 모든 장 속에서 나뒹고 있었던 헝겊과 그리고 옷가지들을 전부 찾아냈습니다. 전부 찾아내서 그걸 찢습니다. 헝겊 그리고 옷가지를 찢어서 있습니다. 줄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뒤에 그 줄을 가지고 30명과 함께 말기야의 구덩이, 이름이 말기야의 구덩이인데 구덩이로 갑니다. 구덩이에 가서 에벤멜렉이 그 이은 줄을 던집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헝겊과 그리고 옷가지로 만든 그 줄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예레미야 38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여러분, 노란색이 보이십니까? 엄청난 감동 아닙니까? 밧줄로 만들 수 있는 구원선이 아닙니다. 헝겊과 옷자국으로 돼 있는 볼품없는 구원선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밧줄로 만들면 훨씬 더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왜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한희철 목사님의 책에서 기가 막힌 감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희철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밧줄로 구원선을 만들면 이미 기력 있다 빠져나간 예레미야가 밧줄을 놓치게 되어 구원 과정에 사망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아예 예레미야가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묶음의 방법을 동원하셨다. 여러분, 며칠을 굶었을 예레미야는 밧줄을 던져주면 밧줄을 붙들고 올라오다 사망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 그것을 아셨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몸을 동여맬 수 있는 천으로
후원서를 만드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수 있는 거지만 이 구절이 얼마나 엄청난 교훈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세심히 돌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렵지 않도록 당신의 방법으로 나를 오늘도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당연히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 가사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으며 나를 떠난 적이 없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수없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되새김질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진정성을 갖고 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그 믿음 갖고 여러분 남은 3일도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반주자가 오늘 나왔습니다. 찬양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약속하셨던 주
하나님, 우리 세인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예레미야를 세밀하게 돌보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돌보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 모두 함께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에셀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관계와 신뢰의 관계를 보며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게 하여 주셔서 신실하신 주님을 잃지 않고 따라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이번 주 사순절 5번째 주간에 3일 동안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남은 3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